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 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그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내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고 계십니까? 나는 교회로 과연 매 순간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때에는 그럴 만한 때에는 나 꽤 교회답게 살아갔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때로는 어떤 때에는 나는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하나님께 민폐다라고 죄책감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몇 번에 더 걸쳐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삶의 현장 가운데 나는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지향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됨, 교회함을 갖춰나가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은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하고 싶은 것과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부합하게 된다면 나는 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거른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앞에 전자도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그냥 맞았을 뿐이지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후자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믿음대로 살아가고 신앙의 모습을 갖추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볼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굉장히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 곳입니다. 죽어 있는 곳이 아니죠. 하지만 너의 이름은 살아있으나 너는 실제로 죽었노라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책망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유기적이고 그리고 역동성을 갖춰서 그래서 그 모습을 봤을 때 활력이 있으면 그 활력이 되는 그 말씀이 그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앞서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는 살아있는 교회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에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똑같은 말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립되어 있다 할 때 이 존립되어 있음은 그냥 물려 내려왔었던 그런 교회의 형태로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수천 년이 지나와도 교회라는 모습과 형태가 계속해서 살아있음은 그 교회가 굉장히 역동성이 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존립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더 이상 그 다음 단계, 다음 세대 거기로 전파되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교회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소멸이 되어 가고 있으면 인구 감소의 문제에 탓을 할 수가 있겠지만 복음의 역할을 복음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물리적인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역시에서 살아가고 있고 서울에서 그렇게 있는 그 교회들도 감소되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말씀을 나타내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교회는 아닐런지를 우리 의심해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교회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은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문 잠궈 놓고 여기에서 거주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복음에는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전도라고 하기도 하고 선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가 굉장히 우리 중심적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는 우리 교회에도 이제 선교사님이 계시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께서 그 현지를 개척하고 그 필리핀 문화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거기서 외국인이 그 자리에 정착해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기 한국 땅에서 개척하는 것과 한국인이 한국 땅에서 개척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서 선교를 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선교의 스케줄을 그리고 활동과 사역을 굉장히 우리 중심에 맞춰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뭐 불가피하긴 하겠지만 거기에서는 오히려 피해가 되고 폐가 되는 그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강행하게 된다면 그동안 일구었던 선교지의 그 모든 사역들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런지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시간이 언제 난지 그 시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필요로 하느냐, 그러니까 나 중심의 그런 선교가 아니라 그 선교지의 중심에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올 상반기 끝자락부터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내년에 이제 선교를 나아가게 될 텐데, 이 선교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짚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잘 됐었던 것,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역할을 바라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25절에 율법 교사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께 시험하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의도는, 묻는 의도는 영생을 얻기 위한,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다시 되물으셨고,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이 대답, 예수님의 질문을에다가 바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입니다.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7절) 계속 띄워주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기가 막히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대답을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웬만하면 다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웃을 너의 몸처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율법교사는 굉장히 추격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거를 10가지로 나누게 된다면 바로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게 전부 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그리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게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율법교사는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자마자 또 자기 의에 가득 차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이미 지금 사실 이 10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읽었지만 마가복음 10장에도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이 영생 어떻게 얻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지금 이렇게, 그러면
예수께 여쭤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자기 이웃을, 자기들의 이웃, 바리새인들은, 배타적인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어느 정도로 영역을 정해놨냐면, 거기에 이 영역 가운데, 이웃의 영역 가운데 이방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바운더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베풀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너가 하는 그 사랑의 방법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는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 이렇게 똑같지만, 그렇지만 그 격의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사랑할 만한 사람, 거슬리지 않는 사람은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사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가 없죠. 율법교사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또한 이 율법교사의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죄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옆에 있는, 같이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같이 지내는 사람 사랑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이상 우리가 가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선교가 또한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만한 곳, 내가 할 만한 대상, 거기에 내가 어떤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생각을 계속해서 쓰며 그리고 비용을 들이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을 30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절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야, 그러면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고 이제 자기의 예배를 하고 나서 예배한 이후에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했다라는 것은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이 있는 곳 예배하고 이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들이 그 옷이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아니면 혹은 그 사람의 어떤 나체를 뭐 보고 싶어서 뭐 그런 다른 의도라기보다는 이 시대 가운데에 신분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옷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뭘 가장 먼저 했냐면 신분 회복을 가장 먼저 시켜준 거거든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던 그 둘째 아들에게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아들의 신분의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진 것은 단순히 그냥 옷을 빼앗긴 것도 있지만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이제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적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사랑은
굉장히 선택적이에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인 대상, 겉으로 보기에 내가 끌리는 대상만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살피고 있고 케어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분간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바로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로 만나가지고 옷이 벗겨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신분까지 다 잃어버린 사람, 이제 누군지가 알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뭘 했는지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또 되갚아 줄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누가 지나가냐요?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유대인이 예배하고 지나가던 그 길을 또 제사장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생각하면 이제 편하겠어요.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가 가다가 그렇게 벗겨져서 흠씬 두들겨 맞아서 이제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목사가, 제사장이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 가는 것입니다. 피해서 우회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유대인이고 이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이웃 가운데에 그 바운더리에 사마리아 사람 혹은 알 수 없는 사람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은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것을 피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법, 규율 핑계를 대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32절인데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이 레위인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 레위 지파에게 예배를 맡겼습니다. 예배. 성소와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예배의 기구들, 그것들을 전부 다 맡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성직자 혹은 교회에서 상당히 몸을 담고 거기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하여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이 세 번째 사람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피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그 어떤 역할들을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은 생명이 거의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생명을 잃어버릴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생명이 앗아져가는,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을 다시 지금 이 사람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만한 것은 하고 내가 하지 못할 것은 피하고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력이 없어져 가는 그 곳 가운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학원을 다니시는 분, 학교를 다니시는 분,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 공부하시는 분,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거기에서 생기발랄한 그런 분위기도 있겠지만 좀 죽어가는 분위기도 있겠죠. 사람 사는 곳에 다 생명력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감정을 소모하고 낭비하는 그런 가운데에 정말 영혼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해외로 나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제사장이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만인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그 제사장이며 그리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기능과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편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거기서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된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뽐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죽어가는 그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생명력 넘치는 역동성이 있는 그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흔적과 향기를 남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34절 끝에 돌보아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그 생명력 잃어버려 갔던 그 생명력을 다시금 찾게 하는 것이고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가서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동안에 경제적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씀씀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비용을 더 들여서까지 그 사람을 살려내는 데에 굉장히 힘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 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배부르고 안전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 전부 다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것은 그리고 선교하는 것은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나를 위하여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가득히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거기를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그게 돈이 되었든 내가 내 재능이 되었든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직업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직업이 없이 학생인 사람들은 앞으로 직업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직업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어떤 갖고 있는 직업을 보면 어떤 아동 발달 장애에 있는 아동을 이렇게 섬기는 일이며 그리고 뭐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일이며 그리고 뭐 어떤 그 건물에서 어떤 그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에어컨의 실외기 같은 걸 고치는 사람이며 그리고 아니면은 사람들의 어떤 금전적인 활동을 위하여서 뭐 이렇게 금융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유치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전부 다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 있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그건 직업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전부 다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이 사람을 위한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위하여서 이것이 내 돈 내가 내 안위를 위하여서 버는 것이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영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영 하나 더 붙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으쓱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경제적인 활동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갖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직업을 갖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이 사람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끝까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더 살아날 동안 이게 간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죠.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력이 있는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있는 자리에 가서 거기서 교회로 살아내는 것이고, 교회로 살아낼 때에 나만 잘 믿고 나만 영생 얻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이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개인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우리는 보통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뭘 시키실까?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아하실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능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될까? 쉽게 말해서 너는 장래 희망이 뭐야? 넌 어떤 직업 갖고 싶어가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함, 교회됨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37절에 대답합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럼 넌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했더니 다 무시하고 우회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는 이게 많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막 부흥하고 예배가 풍성해지고 이것도 좋지만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될 뿐더러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소명이고요.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각 삶의 현장 가운데 보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내심, 그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알바하면서 즐거운 적이,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은 거기서 주인의식을 갖고 해라. 그러면은 거기서 일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알바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서 할 때에 우리 비록 최저시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위하여서 하게 됩니다. 소명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오늘 찬양 선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선교사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좀 생소한 곡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저와 찬양팀이 이렇게 부를 때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선교하는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 교회의 기능과 역할 중 미션, 선교적 삶,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그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위한 곳,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다 내어놓기를,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한 예배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남을 위한 선교는 전도는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돈을 버는 것이라니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충만함을 얻게 될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셔서 그래서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모든 것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부어낼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그 마인드 세팅이 새롭게 되어 우리 각자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됨, 교회함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게 주님 더욱더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나를 교회 삼으시고 교회 안에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게 하셔서 거기서 교회로 살아내며 선교사의 사명을,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힘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